예, 저는 지금은 이렇게 덕소에 우리 신앙교회가 도와주고 또 우리 노회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서 연구소를 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집회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맨날 가서 놀아요. 아침 먹고 가서 놀다가 점심으로 집에 오고 그래 하고, 주일날에는 제가 우리 신앙교회 오기 전에 목회했던 부목사로 있었던 연동교회가 여기서 은퇴를 했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주일마다 성경 강의하고 연동교회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중요한 거는요, 이만규 목사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요즘 우리 교계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듣기 싫은 얘기가 너무 많아.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 큰일 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인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헌금이 줄어들고, 개척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물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이건 저뿐 아니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변이된 코로나가 다시 습격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정치가 좌우 대립 때문에 혼란을 거듭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될지도 모르고, 교계가 굉장히 많은 요즘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믿음 안에만 바로 서면은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신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겨우 우리가 도와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미래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게 있다.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지, 한국 교회가 미래가 어떨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미래도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역사는, 교회는, 나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걸 믿으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나 근심, 걱정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할 때 당당하게 살던 얘기를 많이 했죠?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이만규 목사를 어떻게 기억해 주길 바라는가 하면은, 이만규 목사 하면 당당하게 살려고 한 분이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 인류의 우주 만물의 모든 인간의 나의 인생과 여정을, 미래를 지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거든. 이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내가 이 지난 한 주간에 오늘까지
우리 집 앞에 있는 옥토교회라는 교회, 우리 연구소가 있는 건물 그 교회 목사님이 휴가를 가서 새벽 기도회를 내가 했는데 내가 일주일 내내 그 얘기했어요. 당당해라. 왜? 하나님 믿지 않냐?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세요.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 되게 많아요. 내가 다 찾아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의 촌수가 몇 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 확실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별소리 다 해도요, 우리 신앙교회 교인들은 당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할 때요,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8월을 딱 보내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이가 다 많으니까 이렇게 세월이 빨라서 8월이 벌써 지나갔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지나간 세월, 흘러간 8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주실 구원을 기대하자. 다시 주실 구원을 기대하자. 하나님은 9월달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자. 하루 아침을 시작할 때도요, 오늘 또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늘 또 나에게 뭘 주실랍니까 하고 기대하고 살자. 기독교인의 역사관 내가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뒤를 돌아볼 때는 뭘로 돌아봐? 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볼 때는 2021년, 2000년, 2019년, 2018년, 2017년 뒤를 돌아볼 때는 감사로 돌아봐. 그때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다 감사를 돌아보고 22년 지나고 23년부터 바라볼 때 뭘로 바라봐요? 기도로 바라보자. 왜? 뭔 백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 뭐가 중요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건 아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건 아는데, 내가 문제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 걱정, 교단 걱정, 교회 걱정, 세월 걱정하기보다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신자인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든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못 믿든지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걸 확실히, 나는 세상 사람 하는 말대로 대가리가 깨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별소리 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그러면 걱정 안 하는데,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은요, 혹시 내일이 염려가 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못 믿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믿든지,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걸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신의 문제예요, 자신의. 하나님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나를 염려해야 돼. 나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다른 문제는 없어요. 돼요. 내가 다시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 게 아니라 할 필요도 없어.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신앙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회를 볼 때도 그래요. 신앙교회 교회 건물이 어떠냐, 땅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신앙교회 성도들이 믿음만 바로 되면은 걱정 없다.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이 역사 가운데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의 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고요, 진짜로.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연구소를 하고 또 내가 그들 쓰고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하다가 내가 근래 와서 아주 깊이 내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 주일날에 성경책 들고 교회 오는 게 믿는 거죠. 그겁니까? 미안하지만은 교회 와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안타깝지만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온전한 믿음을 못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해요. 따라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신자 맞다. 신자 맞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간단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믿으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믿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뭐냐. 자,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간에 속상하지 말고 너는 뭐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세상 염려하고 교회 염려하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예요. 저는 연구소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신문에 글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시사 문제라든가 국가 문제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글도 읽고 책도 읽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주눅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신문에 보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가요 탈종교화 시대가 됐어요. 종교를 떠나 탈종교화 시대가 됐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비판이 많은지 몰라요. 진짜요. 전에는 어디 가든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러는데 요즘은요, 어디가 목사를 가면 쳐다보는 게 꼭 뭘 쳐다보냐면은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위상이 굉장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영방송이나 유튜브들 보면은 기독교를 비판하는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다는 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별소리다 해도 아무리 비판을 많이 해도 어디 가면 목사를 우습게 봐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시기하지 말고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 우리 믿음이요 세상 문화라든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제일 위험한 게야. 이거는 내가 준비 안 한 얘기인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신앙의 절대화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목회할 때 얘기했어요. 시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인간이 뭘 다 할 줄 알아. 하다못해 뭐까지 얘기해? 이제는 남자, 여자, 동성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는데 동성애하게 하려면 하나만 창조해놓고 너희들이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럴 테지. 왜 남자와 여자를 왜 창조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거는 동성애 문제가 아니고 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든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과학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문화 막시즘의 영향이다 그래요. 막시즘은 공산주의예요. 문화 막시즘. 예.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반기독교는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요. 바로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제일 무서운 이단은 기독교 사회주의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면 기독교 좌파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거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본문을 기억합시다. 다른 사람 별소리 해도 별소리다 해도 기독교를 욕하고 별소리다 하고 막 목사가 그러냐 교회가 그러냐 뭐 교회는 전부 뭐다 별소리다 해도 너는 그게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지 말고 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짜 염려할 거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뭘 걱정해야 돼? 나를 걱정해야 돼. 내 뭐를 걱정해야 돼? 돈 걱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걱정해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을 걱정해야 돼. 자, 여러분, 내 믿음만 바로 서면은 미래도, 또 내가 섬기는 교회도, 우리의 자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진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뭘 믿어 하는 데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첫째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은 누군데? 내하고 하나님하고 촌수를 치면은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예수님은 날 위해서 뭘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건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수련회도 필요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아는 방법은 뭡니까? 아는 방법은 들어야 알죠. 그 다음에 배워야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좋은 믿음 되려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어야 알아. 내가 참 여러분들 죄송스러운 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있을 때 성경에 대해서는 막 가르쳤는데 성경 본문을 못 가르쳤어. 본문을. 그래서 내가 지금 연동교에서 우리 강의하는 거는 본문을 가르쳐요. 본문을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강의하면 이렇게 한다 해서 본문을,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사사시 뒤져가면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와 그 다음에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훈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서 지금 출애굽기까지 했어요. 하는데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알고 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러면 창조하셨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진짜인가? 뭐 성경에 있긴 있지만은 난 몰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 듣고 배워서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운전할 때마다, 오늘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신호등을 건들 때마다 이거 누가 참 잘 지내는 거다. 차가 막 확 와도요, 파란 신호등이 탁 켜면 나는 걱정 안 하고 운전을 앞으로 쫙 가. 왜요? 신호등을 별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시그널이지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파란 신호등을 보고 직진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나 차를 안 받을 때다. 근데 그 못 믿으면요, 인정을 못하면요, 못 가요. 은행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은행 가는 걸 안 배워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가서 우리 연구소 월세 내로 은행 가는데 어떻게 내는지 몰라가지고, 그 이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헤맸는데, 이제는 잘해요, 이제는. 근데 은행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이 귀한 돈을 뭘 믿고 그거 갖다 맡겨요? 예? 어떤 사람은 땅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소는 안 팔지. 소는 없으니까 땅 팔고 막 봉급 받고 해도 은행 갖다 맡기는 게 뭐예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요. 저거는 국가가 인정하는 은행이다 뿐 아니라 내 돈을 맡겨도 된다는 신뢰 때문에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갖다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하는 게 맡길 수 있어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지. 믿으면 맡겨주셨어요. 믿으면. 그래서 내 인생을 맡겨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못 맡기면, 안 맡기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맡기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맡길 수도 없어. 그런데 왜 못 맡겨?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믿음이 뭘까요? 세 번째 단계는
맡길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요. 예. 살아야 돼.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내가 누군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사람이든지 내가 도둑놈이든지 내가 예수 잘 믿든지 간에 내 문제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맡겨요? 은행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신용이 좋기 때문에 맡기 아니에요.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은행을, 믿음의 대상을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든지 똑똑하든지 봉사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 간에 여러분은 맡길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내 때문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아니에요. 나는 관계없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중요한 거는 뜻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잘 아는가?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가? 세 번째는 그분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건 합격. 두 번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깁니까? 다요, 진짜? 이제 걱정 안 할 겁니까? 당당할 겁니까? 그것도 합격. 세 번째, 그분 뜻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그분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이구, 아멘이 맞네. 그분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야, 우리 신앙교회 대단해. 내가 목회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진지하게 생각하면 나는 세 번째는 나도 아직 자신이 없어. 이만교 목사, 네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쪼물쪼물해. 여러분 어때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정하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은 아멘 했는데 나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정말 하는 뜻대로 못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네. 대답 안 하려고 그러네. 아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100%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너무 크게 하면 안 돼. 그거 물으면 속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없어요. 뭐 잘해, 뭐 자랑이라고 그 큰 소리를 내게.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어도요, 당당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당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온전하지는 않지만은 온전해 가고 있다. 네, 가고 있다.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우리의
완성점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부족한 걸 채워가는 게 우리 삶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성경 읽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성경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강의할 것도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얻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확신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소문 들으니까 출애굽기 공부한다고 그랬죠? 예, 소문만 들었어. 그 출애굽기 좋은 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정 목사님들 그 책 나 한 권 주세요. 그거 내가 연동교에서 출애굽기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가 뭐예요? 그냥 읽어보면 출애굽기 내용 보면 출애굽기 5경이다 그래. 출애굽기 내용 보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보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매출하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라든지 아말렉 같은 적군이 와도 이겨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적혀져. 그게 전부도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같아. 그렇죠? 민수는 신명기 다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배우냐면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믿음의 여정을.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종노릇하던 노예 노릇하던 데서 해방받았다는 말은 뭐하고 같다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다가 해방받았다는 것 같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별 어려움을 다 겪고 실수를 하고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데려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구원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나는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냐 걱정할 것 없어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의 필요 조건, 그 다음에 구원의 충족 조건. 무슨 얘기냐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충만 조건은 뭐냐면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네 열매로
나물로 안다 그러는데 내 행동 보면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죄를 짓고 잘못하고 뭐 반역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를 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했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죄에서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행위 때문에.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열매가, 내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해. 택도 없던 말 아세요? 네, 경상도에서 하는 말인데 택도 없어. 택도 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조건에서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충만 조건은 못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다가 큰 어려움이 있다. 그건 뭐냐면요, 그거는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해야 돼요. 저도 작년에 제가 담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은 나보고 쓸개 없는 놈이라 그래. 담석을 떼냈거든. 근데 담석이 그 교회 갔다가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냉커피를 한 잔씩 다 먹고 왔는데 전철 타자마자 배가 아파가지고 득수 여기 와서 쓰러져가지고 겨우겨우 기어 올라가서 대합실에 가서 의자에 그냥 쓰러졌는데 내 정치는 아니었어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내가 119 실려갔어요. 그래 가다가 그 담석 때문에 그랬다 그래. 그때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데 주로 무슨 회개했겠어요? 내가 괜히 냉커피 먹었네. 그런 회개했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하나님께 내가 이제까지 은퇴한 뒤에 내가 살면서 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하고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잘못하고 하면 또 혼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생각이 뭐냐, 내가 혼나는 게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혼내주세요. 내가 혹시 잘못하면 또 혼내주세요. 내가 담석 쓸개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왜 내한테 이런 저주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 담석 수술했는데 멀쩡해요. 괜찮아요. 안 아파 하나도. 이번에 코로나 걸렸는데요, 나는 별로 안 아팠어요. 그런데 고생은 되게 많이 했어.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코로나는 집사람은 아프고 나는 고생하고. 왜? 데리고 다니느라고. 하여튼 그런 걸 통해서 참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훨씬 더 내가 영적으로 유익이 되더라고요.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르고 살았던 것도 다시 이제 생각해. 저는 지금도 일기를 다 쓰거든요. 나는 기록하는 거는 기가 차게 잘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나한테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기록해. 하여튼 다 기록해. 나는 목회 여기 오기 전부터 다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가 와서 어렵고 빚 갚고 하는 거 전부 다 기록을 다 했어요. 기록에는 내가 우리 부모 사람들한테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기록을 해라.
또 하나는 중요한 문제는 누군가 꼭 상의를 해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래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 바로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그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은 결국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다. 나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거는 결국은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그런데 내가 왜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서? 아니에요. 나를 더 온전하게 해서 나를 어디 보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절대적인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뭐냐, 비나이다 뭐 하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순교도 하고 고난도 받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천국 못 가면 햇일이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다 났으니까 여보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오랫동안 잘 삽시다. 그랬다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 나보고 정색하면서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니 천국에 그렇게 좋은데 빨리 가야지. 여기서 왜 자꾸 고생하려고 그러냐고. 어이구, 우리 집사람 나보고 꾸중을 했어요. 이 세상에 질병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하는 세상에 뭐하러 그렇게 오래 살아. 빨리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살려고 그러지 말고 더 좋은데 빨리 가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좋다, 좋으니까 내일 데려갈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100년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기독교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이 땅이라면, 기도의 목적이 이 땅이라면은 그거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그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있잖아요. 부자가 이 땅에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 가서는요, 지옥 가서는 제일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당하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가지고 우리 가족들한테 지옥이 있다는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잘 살아도요, 부자로 잘 살아도요, 천국 못 배우고 지옥 못 배운 게 그 사람의 철천지원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간 사람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안 아프기 위해서? 뭐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삶. 그래서 이미 우리는 절대적인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 믿음으로만 받았는데 이제 온전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충만 조건으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뭐라 그러든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이 뭐라 그러든 별소리다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 표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야. 뭐 하는데 예수님이 최고예요? 돈 버는데? 예? 아니, 뭐 하는데 예수님이 최고예요? 부자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최고인 이유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간 사람이에요. 막 코로나 오고 세상에 별소리다 해도요, 별소리다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기쁨으로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내가 볼 때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냥 보고 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면서 신앙교회 교인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이 웅해서 아이고 됐다 하고 할 수 있도록 믿음 잘 지키고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몰랐다면은, 예수 안 믿었다면은, 구원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다. 신앙교회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생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충만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정혜호 목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모세 같은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함께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주 높은 한 곳을 향해서 승리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